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자, 어제 압살롬이 드디어 암논을 죽였죠. 양털 깎는 날, 즉 이날에 잔치를 열고 왕자들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이 압살롬의 지시를 따라서 종들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놀란 왕들은, 다른 왕자들은 다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었죠.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이제 이 도망치던 왕자들이 아직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전에, 다윗을 만나기 전에 벌써 소문이 먼저 다윗에게 전해졌다 이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도망친 사람보다 누군가 더 빨리 이것을 알았고 이 정보를 다윗에게 줬다는 거죠. 자,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은 이 정보를 들었을 때에 모든 왕자들이 다 살해되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정보를 누군가 이렇게 전해줬겠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다 이겁니다. 자,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제 분노의 표시고, 땅에 드러누웠다는 것은 너무 슬프고 괴롭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드러누우니까 신하들도 옷을 찢었습니다. 왕국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자, 이때 또 누가 나타나느냐? 교활한 인간 요나답이 나타납니다.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 타이밍에 요나답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고 아마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을 위로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합니다. 암논만 죽인 이유가 있다. 암논만 죽었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말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유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답의 말을 보면 이제 의심스럽죠. 두 가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다윗에게 또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의심스러운 게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 잘못된 정보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 왕자들은 아직 들에 있었다 했죠.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도망온 사람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준 사람은 아마도 요나답과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답이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따라 보냈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빨리 와서 요나답에게 정보를 줬었겠죠. 이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록할 수는 없고. 자, 어쨌든 이 참석하지 않은 요나답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요나답은 이미 그때 오래전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고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다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때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 33절에 보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을 두 번을 반복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상당히 정보가 있고 판단력이 좋고 이런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다윗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답이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에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자, 압살롬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현장에서. 뒤에 다시 나옵니다. 어머니 고향 그술로 도망을 갔죠. 지금은 거기 아니면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큰 잘못을 했죠. 자, 성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 뒷산 언덕길에서 드디어 왕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입니다.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요나답이 자기가 말한 대로 왕자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제 요나답이 얼마나 교활한가 알 수 있겠죠. 이것까지 사실 다 계산한 거예요. 기다렸다가 자기의 보고가 끝날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파수병의 시야에 들어올 거라는 거,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교활한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간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자,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왕자들이 다윗 앞에 와서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많이 놀랐겠죠. 그들은 이런 것을 처음 경험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사울, 다윗 이제 됐는데 이런 왕자의 나라는 처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도 다 통곡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머지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다행이었죠. 그리고 압살롬의 이 잔인한 행동, 암논의 죽음, 어쨌든 암논도 아들이니까 그리고 장남이니까 그 죽음 때문에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곡을 하는 겁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로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은 이제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갔다 했습니다. 그술은 그의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자, 그술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작은 왕국이죠. 이곳으로밖에 도망갈 데가 없죠.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작은 나라지만 공격해서 이 압살롬을 잡아올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 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압살롬이 오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고 손을 쓸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죽은 암논인지 압살롬인지는 명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지금 이 단계는 압살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아들이기 때문에 슬픈 거죠. 자,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니라. 자, 압살롬이 그술에 가서 산지가 벌써 이제 3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암논과 다말 사건 이후에 5년이 된 겁니다. 5년. 2년 뒤에 죽었고 이제 도망간 지 3년이 됐고 5년이 된 거죠. 자, 시간이 벌써 3년이 흘렀고 전체적으로 5년이 흘렀어요. 자, 5년 동안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년 지난 뒤에 암논이 죽었고 다말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압살롬은 도망가서 3년째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이 없어요. 그 용사, 지혜자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특별히 지금이라도 뭔가 나서야 되는데 이 3년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은 이 압살롬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가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암논을 죽였으니 어쨌든 이것도 또 다른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줘야죠.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돌아오게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나라가 안정이 될 건데 다윗이 3년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더니 또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전쟁과 정치에 능했던 다윗이 자기 자녀에게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리더십이 아버지로서의 이런 리더십 부재가 이 가정에 이런 비극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락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이렇게 미적되는 동안 결국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해결을 안 하니까 나중에 요압이 나서요. 장군 요압이.
그래서 일이 이제 더 꼬이게 됩니다. 요나답이 암논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결국 교활한 자에게 속아서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게 되죠. 이 암논과 압살롬 또 다윗이 왜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가? 자기한 일은 욕심 때문이죠. 암논은 다말에 대한 욕심, 압살롬은 복수를 명분으로 골리에게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암논은 요나답에게 또 압살롬은 요압에게 넘어갑니다. 자,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는 사실 같은 마음이죠. 다윗은 아마도 압살롬이 먼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압살롬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먼 사랑만은 아니었고 마냥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던 거죠. 오늘 다윗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때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압살롬이 자기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라. 자, 표현을 이렇게 해석했지. 이제 암논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잊은 겁니다. 슬펐고 마음이 아팠고 화도 났었지만 이제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다윗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암논의 욕정이었죠. 그리고 암논의 그 분별력 없는 무지함. 그래서 요나답에게 속은 것. 여기서 큰 사건이 터졌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의 리더십 부재, 우유부단함, 자녀를 향한 눈먼 사랑. 이것이 이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압살롬의 복수죠. 압살롬 안에 있는 이 복수심과 욕정, 욕망, 이것이 또 이 가정의 비극을 가져옵니다. 압살롬은 억울했죠. 자기 누이를 생각하면 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역시 인간의 욕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복수의 유혹.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욕정입니다. 성경은 복수를 철저히 금합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당하는 사람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정당한 복수란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남길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수를 금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다말에 대한 복수를 정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엄청난 고통을,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압살롬은 정당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걸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정당한 복수가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나 또 암논의 어머니에게나 형제들에게 이거는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우리 인간이 복수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 짧은 생각이 복수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당한 심판과 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우리가 복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지만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면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은 압살롬의 복수는 이 압살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신앙이 없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일 때부터 그에게 이미 신앙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압살롬은 이 암논에서 복수를 하면서 또 하나의 생각을 한 겁니다. 암논을 죽이면 자기가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또 터지죠.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압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암논이 요나답에게 넘어가듯이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요압에게 이렇게 넘어가서 또 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죽이면 자기가 다음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암논을 죽임으로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는 동안 사울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압살롬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암논을 제거하면 자기가 왕이 될 줄로 한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복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압살롬의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를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암논, 요나답, 다윗, 압살롬 모두가 우리와 똑같이 그들 역시 마음 안에 죄와 욕심이 가득했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이 될 것은 이 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느냐? 나라가 가장 평안할 때 일어났다는 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할 때입니다. 나라가 너무 안정돼서 다윗이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안정될 때에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죠. 다윗도 실수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죄와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적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안할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가 꿈틀거리다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관계와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명감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충만하고 충성되고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사명을 잊지 않고 깨어있게 되고 그래서 죄와 욕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할 때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죄와 욕심으로부터 항상 승리하고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